본문의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아멘. 샬롬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을 믿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슨 일이든지 행하였나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한비쌤이에요. 여러분, 지난 모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까지 이야기했지요. 오늘은 그 후에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겁내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어했던 모세가 어떻게 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쌤, 시작해보세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모세 시대의 애굽으로 떠나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였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입이 둔하여서 말을 잘 못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바로 나이니라. 그러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셨지요. 애굽에 도착한 모세와 아론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보여주었죠. 그러자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을 믿었답니다. 그 후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왕궁으로 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가 희생을 드리라 하였사오니 가기를 허락하여 주시오. 그러자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평소의 양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고 전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되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벽돌에 필요한 재료까지 스스로 구했어야 했어요. 백성들은 너무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오히려 원망하기 시작하였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순종했는데 왜 일이 꼬이는 걸까요? 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일이 꼬이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던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였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도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었어요. 모세는 아론과 함께 다시 바로를 찾아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는 기적을 보이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맞아요.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 말하는 거죠. 네, 상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바로의 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에는 정말로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가짜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적도 되었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애굽에 풍요를 주는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강물에 살던 물고기들이 모두 죽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였지요. 마실 물도 없어서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지요. 연못에 살아야 할 개구리가 침대 위에도 밥그릇 안에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와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어요. 그때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지요.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지요. 이가 사람 몸과 가축들 몸에 달라붙어 간지러워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네 번째는 엄청난 파리떼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괴롭혔고, 다섯 번째는 애굽 사람들의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전염병이 생겨 죽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들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전염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과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들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 죽게 되었지요. 여덟 번째 재앙은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나타나 우박을 피해 그나마 남아있던 곡식들을 모두 다 먹어버렸지요. 아홉 번째 재앙은 애굽의 땅이 3일 동안 밤처럼 캄캄해지는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고집이 센 바로는 재앙이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고 했다가 재앙이 물러나면 보내지를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바로의 첫째 아들부터 종의 첫째 아들까지 더불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는 재앙이었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들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에 바르고 밤 동안 집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집을 넘어가 무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했는데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Passover인데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갔다는 의미예요. 그날 바로의 큰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애굽 사람들의 첫째 아들과 가축들의 첫 번째 새끼가 10번째 재앙으로 인해 죽고 말았답니다. 애굽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었던 거지요. 아들이 죽자 큰 슬픔에 빠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가짜 신을 믿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진짜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고집세고 교만했던 바로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는 것뿐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약속해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우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따르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